바울과의 캠핑. 오늘은 바울과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캠핑할 자리를 먼저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16장 8절. 드로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입니다. 지금 드로아에 있는 바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6절. 바울이 선교의 2차 여행으로 아시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다녀왔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선교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니 이번에도 막으시는 겁니다. 막히고 또 막히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지혜를 넓혀주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인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오고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그들이 처음 듣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개인적인 커리어와 익숙한 문화로 봐도 바울은 에베소와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기회가 주어지면 성공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선교 여행으로 갔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의 성장이 더디게 보여도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확실한 성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좋으실 텐데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바꾸시는 시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또 다른 성공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성공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시작할 수 없는 길 앞에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기약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2번이나 가렸던 길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한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으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은 환상 속에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자신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떠납니다. 바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남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기에 그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망설이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방이 막힌 듯한 생각이 들 때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길로 역량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아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쉬웠다면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다니며 막았습니다. 그에게 몰려가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을 때리고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지혜자들의 자리에 주장을 펼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핍박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 깃발 강의입니다. 이번 주는 믿음, 소망, 사랑 3개의 깃발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 하면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믿음이란? 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11장 1절을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구절은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하던 때를 기억하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을 만나면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분들의 삶에 복음의 증거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믿음은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게 된 것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것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돌아볼 때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 믿음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데 그것을 통해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2장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알고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완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예언을 통해 기다리던 궁극적인 소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인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바라고 사는 것,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처럼 행동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천국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그에게는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기에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오늘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소망이 있는 삶이란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깨달으셨으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서신서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가 속한 문학적인 장르에서부터 이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을 담아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에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때도 홀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닦아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속히 오시길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기를 매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 파이팅입니다. (15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 안내입니다. 월요일은 빌립보서 4장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다시 오실 예수님, 화요일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빌레몬서 1장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수요일은 히브리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전력 질주해야 할 경주, 목요일은 야고보서 2장에서 요한일서 2장 상처 입은 치유자, 금요일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계시록 8장 그가 날 사랑하듯,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22장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